목욕탕에 가면 말이에요. 목욕탕이 옷 이렇게 보관하는 사물함에 열어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세요.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인 뭐 해가지고 써놨습니다. 그래서 목욕탕에 가면 귀중품은 그 카운터에 가서 이렇게 맡겨놔야죠. 아마 그 맡기지 않아 가지고 잊어버리는 물건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마 이 법원에서 판결 받았는지 거기 무슨 판례까지 딱 적혀 있습니다. 그래 그걸 이렇게 읽으면서 맞다. 우리 인생이 소중하다면, 내 인생이 참 법에 같다면, 내 멋대로 내 자신이 그냥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줄 알고 그냥 살면 안 되겠다. 맡겨야 되겠죠.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하나님한테 맡겨야 되겠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내 책임인데 내가 나를 다 책임질 수 있나? 책임 못 져요. 내 자녀를 내가 책임질 수 있나? 책임 못 져요. 내 사업, 내 직장을 내가 다 책임질 수 있나? 책임 못 진다고요. 우리는 모르는 게 참 많습니다. 못하는 것도 많고 또 능력도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맡기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맡긴 것만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맡기면 여러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면 자녀를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장래를 하나님께 맡기면 주님이 책임져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맡겨야 돼요. 자기 뜻대로 자기가 한번 해버리라 하고 이 모압으로 떠났는데 거기서 자기들이 가지고 나갔던 것 다 탕진하고, 거기에 정말 건강하게 건장하게 나갔던 기둥 같은 남편도 돌아가시고, 또 소망이었던 그 자식들도 죽고, 그렇게 하면서 10년을 보냈는데도 빨리 돌이킬 생각을 못해요. 그러면서 하나 둘 이제 사라지면서 결국은 완전히 이제 거덜난 그 상황에서 이제 제정신이 듭니다. 그리고는 소식을 듣는데 베들레헴 그 땅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하는 것을 듣고 1장 6절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듣게 된 겁니다. 자기 고향의 사람들은 그 농사가 잘 돼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또 심지어 옛날에 어려웠던 사람들은 생활 형편이 펴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들은 완전히 어려워지고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지고, 이런 얘기를 이 모압 땅에서 듣게 됐어요. 이 나오미가. 그제서야 제정신이 들어가지고 이거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야? 남편도 없고 자식들도 없고 무엇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더 살아야 돼? 그럴 이유가 없잖아. 그래가지고는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탕자가 집 나갔다가 모든 게 다 없어지고, 그 다음에 남의 집 종로로 더 됐다가 그 어느 날 정신 들어온 거나 똑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거 무슨 짓 하는 거야?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들은 나보다도 낫겠다. 내가 왜 남의 집에서 이렇게 종로로 더면서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이런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나? 아예 종노릇을 하더라도 우리 아버지 집에 가서 종노릇 하면 이것보다는 나을 텐데, 그제서야 제정신이 들어가지고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이 돌이키는 그 계기를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풍족하다는 것을 이제 들으니까 돌이키더라고요. 돌이킬 때도 굉장히 우리는 이기적이에요. 만약에 아버지가 풍족하지 않다면, 아버지가 은혜롭지 않다면 그냥 어려워도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러고 거기서 견뎌내려고 그러지 돌아올 생각을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은혜로우신 분, 아버지는 풍족한 분, 아버지 집에 가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를 발길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능력이,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의 그 많은 것들이 우리를 이렇게 돌이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데, 나오미로서는 돌아오는 게 회개죠.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는 사사시대의 사사기의 그 사이클과 맥을 같이 한다, 그런 말씀 어제 했는데, 그동안 어려웠고 하나님을 떠났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름의 고통을 당하고 그런 가운데 이제 다시 돌이키고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게 되면 다음에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앞에 부분 어려웠지만은 이렇게 돌이키면서부터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는 회개할 때에 새 역사가 시작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룻이라는 여자, 또 오르바, 이 두 며느리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사실은 모압 사람들이에요. 자기 고향에서 살던 사람들이죠. 그러니 이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에게 너희들은 그냥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사실 돌아가라는 말이 이 회개라고 하는 말하고 같은 뜻인데,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이 오르바와 룻은 어머니 집으로, 그 모압이기는 모압이지만 이제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라는 건데, 같은 돌아가라는 말의 뜻이에요. 근데 그 나오미 측에서는 이제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이 두 며느리들은 이제 자기 집으로 이제 돌아가라는 얘기인데, 4번씩 간청해서 아주 강권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이 나오미가. 그래서 1장 8절, 11절, 12절, 15절에 보면 4차례에 걸쳐서 권고를 해요. 돌아가라고. 그래서 결국 그 권고에 못 이겨서 오르바는 돌아갔고, 결국 이 룻은 그렇게 여러 차례 강권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의지가 굳어가지고 더 확실하게 신앙 고백까지 하면서 그 나오미를 따라서 그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는. 그래서 이 룻은 어떤 모습이냐면, 자기 고향 친척 부모의 집을 떠나 이 약속의 땅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룻은 누구의 모습 같으냐면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그래서 나오미는 회개하는 거지만, 다시 돌아오는 거지만, 이 룻은 결단하면서 선택하는 건데, 하나님을 섬기기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이렇게 결단하고 나오는 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인생 역전이 시작됩니다. 여기 패자 부활전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나오미도 나오미지만 룻이 훌륭한 거예요. 룻이 새로운 그 불씨를 일으키는데 그 결단을 여기 하게 되는 이런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오르바와 룻이 이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죠. 오르바가 어떻게 이제 가서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룻의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 건데, 여기 1장 16절에 그 나오미한테 자기의 아주 확고한 결심을 룻이 밝히는 내용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광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렇게 또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어서 거기서 장례 지내겠다. 그래서 가는 곳, 머무는 곳, 죽는 곳, 아주 점진적인데, 어머니 가는 곳, 가시는 곳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 나도 머물고, 어머니가 죽는 곳 나도 죽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아주 이 신앙 고백 기가 막힌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 비록 나는 이방 땅에서 하나님 모르는 백성 가운데 태어났었지만은 앞으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 당시에 그 신과는 대개 장소에 대한 신 개념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은, 어느 장소는 어떤 신이 이제 주관하고 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 들어갈 때는 마치 그 신을 섬겨야 되는 것처럼,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내가 섬기는 신이 대결을 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으로, 그 당시에는 장소 신에 대한 사상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를테면 가나안에 처음 들어갈 때는 거기에 이제 바알 신들, 또 거기 가서 정주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차지했을 때는 여호와, 지금 여기 모압은 그모스 신, 그런 거거든요. 그 땅에 떠날 때는 이제 새로운 지역에 어떤 새로운 신에 대한 이런 개념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이 룻은 이제 가나안 땅 그 베들레헴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 그런 이제 생각을 결단을 하고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들어왔어요. 들어왔더니 마침 볼이 추수할 때가 되었고 그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하는 것이 이제 1장 이제 마지막 부분에 쭉 나옵니다. 이제 베들레헴에 들어오게 됐는데 아무것도 자기들의 소유가 없잖아요. 밭도 없고 무슨 재산도 없고 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이럴 때는 뭘 해야 되느냐 이런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삭이라도 주어야죠. 그래서 여기 룻이 좀 젊으니까 어머니한테 제안을 하고 이 얘기를 하는 대목이 거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삭을 주우러 가겠습니다. 누구에게 은혜를 입든지,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허락을 해주는 거죠. 내가 이 밭에서 이삭을 주어도 됩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이제 은혜를 입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삭 줍기를 하는 건데, 이 이삭 줍기, 어렸을 때 이삭 줍기 해보셨죠? 이삭 줍기 해봤습니다. 그 이삭 줍기 하면 유명한 게 그 밀레 그림이에요. 밀레의 그 이삭 줍기. 참 저 그림이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어제 이걸 찾아서 한번 보여달라 그랬는데, 이 밀레는 그 목가 농촌 풍경을 많이 그림을 그렸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자연의 아름다운 거, 노동의 신성한 거, 뭐 이런 건데, 이 이삭 줍기 안에는 이 종교적인 심성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여인들 같지 않게 하도 노동을 많이 해서 그런지 여인들이 굉장히 이렇게 힘이 있는, 이 근육질이 발달한 여인처럼 이렇게 보이고, 그래도 여성처럼 보이는 것은 머리에 두건을 좀 컬러풀하게 써가지고 그래도 여성스러움을 조금이라도 나타내려고 하는데, 실제로
이 여인들은 가난하고 힘든 여인들이라 노동을 많이 해서 고단하게 보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뭔가 따뜻한 그런 그 기운이, 또 저 멀리 햇빛이 이렇게 쏟아지면서 소망이 좀 보이는 것 같잖아요. 이런 그림인데, 이 반 고호라고 하는 사람도 이 밀레를 따라 가지고 그림을 많이 그렸던 사람인데, 이 밀레에 대해서 반 고호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기억을 투사시키고 강렬한 감정을 불러러 현실을 변모시키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현실은 어둡고 힘들어도 이 그림을 보고 있으면 따뜻해지면서 그 현실을 바꾸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 이게 이제 반 고호가 평한 것들인데, 이 구약에 이 이삭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9절 10절 23장 22절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 이삭 처리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첫째는 곡식을 벨 때 밭주인은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어서는 안 된다. 밭 모퉁이는 남겨두라는 겁니다. 둘째는 밭에 떨어진 이삭은 밭주인이 주어서는 안 된다. 추수하다가 떨어진 이삭은 다시 돌아가가지고 밭주인이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셋째, 포도밭에서 포도를 거둘 때 주인이 다 따서는 안 된다. 포도를 전부 다 남김없이 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넷째, 밭에 떨어진 포도는 주인이 줍지 못한다. 도중에 이렇게 떨어지거나 그 포도가 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은 주인이 주우면 안 된다는, 그것도 이삭이니까요. 다섯 번째, 올리브 나무에서, 감람나무죠. 올리브 나무에서 올리브를 딸 때 가지를 샅샅이 털어서는 안 된다.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게 보면은 구약의 고대지만은 그 좀 원시적인 사회보장법이에요. 그래서 주인 너는 추수를 하니까 그저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나그네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그들이 주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연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굉장히 약자를 배려하는 그런 사상이죠. 이게 성경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오래된 책이지만은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가르침이나 법에 드러나 있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는. 이렇게 해서, 그렇다고 해서 동냥하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있어가지고 남들이 그냥 다 추수해가지고 그 중에 일부를 이렇게 갖다 주는, 앉아서 이렇게 먹으라, 그런 게 아니에요. 가서 이삭이라도 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서 수고를 하기는 하는데 그 남겨놓은 이삭을 줍는 수고는 해야 아무리 가난해도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삭 줍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삭을 줍는 것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주어가는 것이지만, 그렇지만은 가만히 앉아서 있는 건 아니고 가서 몸을 움직여 가지고 그것을 거두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 나오미 가정은 원래 엘리멜렉 가문은 조금 형편이 좋았던 가문인데, 옛날 생각하면은 좀 부끄럽죠. 옛날에 우리가 그래도 좀 잘 나갔던 집안인데, 옛날에는 좀 세도도 있었는데 우리가 가서 이삭을 주어? 야예, 관두라. 남들이 알면 창피하다 야. 그리고 말릴 수도 있고 또 자존심 상할 수도 있는데, 나오미도 그래라. 그리고 룻도 자원해서 제가 가서 이삭을 주워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서 그걸 주워오는 겁니다. 이 이삭 줍기, 마치 그 신약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와가지고 그 자기 자녀를 위해서 부탁할 때 자녀의 떡을 취해가지고 개들에게 주는 게 합당하지 않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개들도요 그 자녀들의 그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게 이삭죽기입니다. 그런 심정이죠. 그래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다 막히고 막막할 때 이삭죽기라도 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물론 이삭을 주어서 부자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삭죽기라도 해야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보세요. 이삭을 많이 주어서 대단해진 게 아니에요. 이삭 주어로 나갔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관계가 형성이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삭 죽기가 아무리 보잘것없고 이게 뭐이 되려나 싶어도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그거라도 해야 됩니다. 자존심 좀 상하세요? 그거라도 해야 됩니다. 조금 부끄러우세요? 아니요, 그거라도 해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는 중에 무슨 일을 하실지 모릅니다. 그래도 내가 움직여야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에 창념하는 것이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만듭니다. 내가 해야 될 작은 일을 안 하면 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면 우리 인간이 큰 일을 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 작은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작은 일을 들어가지고 큰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성경 곳곳을 여러분이 보면은 그런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삭 줍기가 두 사람 생명을 이제 연명해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한 가정을 세우고 또 나아가서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엄청난 일들을 이끌어내는 물줄기가 되는 겁니다. 다 아시잖아요. 이 나오미를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그 다음에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까지 쫙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삭 줍기가 우선은 나오미하고 룻 두 사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가서 시작한 것인데 그것이 가문을 이루고 그게 왕조를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엄청난 일들이 여기서 시작되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사소한 일 없습니다. 꿈꿀 수 없는 상황이라도 아주 구체적인 일 하나를 시작을 해보라 이거죠. 거기에서 길이 열린다. 그것이 발전된 일일 수도 있고 그거하고 전혀 다른 일이지만은 그 일을 할 때 생기는 일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래서 이건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은 밖에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래서 노력하는 사람에게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2장 2절에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나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허락하는 곳에 가서 이삭 죽겠습니다. 그런 얘기죠. 3절에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여기 우연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연이죠. 그래서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랬고 4절에 마침이라고 나옵니다. 마침.
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에 우연히 또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보아스가 참, 여기 성경이 굉장히 아름다운 것은요, 서로 축복을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배려를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만나면서 축복을 해요. 그랬더니 또 일하는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럽니다. 이렇게 화답합니다. 참 좋아요. 우리가 한번 서로 축복하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참, 이 일하는 사람과 이 주인이 참 좋잖아요. 그래서 보아스가 와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노라 그랬더니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 얘기하잖아요. 참 아름다운 광경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이 우연 같은 일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필연으로 바뀌어 가는가 하는 것을 여기 보여주는 겁니다. 마치 그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그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구하러 갈 때 기도하잖아요. 기도를 마치자마자 보니까 어떤 여성이 물을 길러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걸잖아요. 그런데 그 여자가 누구예요? 리브가예요. 리브가. 그래서 이렇게 우연 같은 일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면서 행동하는 사람들에게는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룻의 그 이삭 줍기, 그래서 많은 것을 가지고 나아가서도 빈털터리가 되었던 그 엘리멜렉하고 빈손으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얻어내는 룻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사업을 하는 우리 아버지가 얻은 그 추수보다는 우리 어머니가 준 그 이삭 줍기로 자식들이 다 먹고 살았던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를 살린 것은 어머니의 이삭 줍기지 아버지의 추수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가만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 새벽에도 이렇게 나오면서 보니까 어떤 노인들이 막 박스 줍고 있더라고요. 박스, 아침 새벽에 기도에 나올 때 보면, 야, 저 노인들이 이렇게 추운데 또 이렇게 캄캄한데 저 박스를 줍고 저 위험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하지만요, 그걸 주워 가지고 자식들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자식들은요, 일할 수 있는데도 체면 때문에 일을 안 해요. 나 큰일 주어지면, 내가 원하는 일 주어지면 한번 해볼 텐데 그러질 않아서 자꾸 기다리다 보니까 시간만 다 가요. 근데 그런 사이에 어머니가 박스를 주어가지고 그 자식을 먹여 살려요. 이야, 정말. 그래서 여기 이 여인이 하는 일을 일꾼들이 설명을 해주잖아요. 2장 7절에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아주 참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이삭 줍기라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일꾼들에게도 좋은 이야기를 들을 뿐만 아니라 이제 보아스가 그 여인을 보았어요. 이제 보아가지고 무슨 일이 생기는지는 내일 연속 상영할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드럽고 순종적이고 겸손하면서 튀지 않는, 그러면서도 강인하게 시작되는 이런 여인, 이삭 하나 주면서 기도 한 번 하고, 또 이삭 또 2번 주면서 기도 2번 하고, 또 이삭 주면서 또 기도하는 거죠. 다시 일어서는 거죠. 저도 미국에서 이삭 줍기 해본 적 있어요.
그 교회로 이렇게 목회 처음에 갔을 때부터 좀 잘 열렸는데, 그러다가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돼서 저는 공부를 해야 되고, 또 그 교회는 전임 목사님을 모셔야 되고, 그렇게 해서 목사님들 모시고 나니까 그 다음에 또 사실 갈 데가 없더라고요. 거기서 계속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공부 과정이 남았으니까, 또 그 교회는 새로 목사님 모셨으니까 교회가 잘 되도록 제가 이제 자리는 비워줘야 되고 해서 나왔는데, 막상 또 갈 데는 없고 할 일도 없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미국 교회, 큰 교회들 구경하러 갔죠. 구경하면서 예배드리러 가가지고 어느 큰 교회에 가니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 조그마한 거 이제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우리 가정하고 또 한 사람, 그 딸만 데리고 사는 그 유혜성 집사라는 분인데, 그분하고 세 사람이서 기도하면서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매일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한 사람씩. 그래가지고 성경 공부합시다. 뭐 한 1년을 해도 11명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굉장히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가서 전도하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한 사람씩 모아가지고 성경 공부하라게.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게 이제 교회가 됐어요. 교회가. 제가 한국에 이렇게 돌아오니까, 미국에서 그래도 목회 좀 하다가 잘 지냈는데, 교수 되려고 그러는데 교수 자리 누가 주나요? 안 주죠.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강사했죠. 시간 강사니까 시간 좀 남잖아요. 그게 뭐예요? 성경 공부했죠. 성경 공부 이렇게 모이는 거. 심지어 그 우리 일제 장로님 저기 CBMC 하는 그 모임에 가서 성경 공부 이렇게 가르쳤죠.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결국 시간 지나가지고 교수가 됐죠. 그래도 성경 공부를 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또 다시 여기 목회하러 나오게 됐잖아요. 하여간에 내가 아무리 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움직이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걸 찾으세요. 이번에 그래가지고 이삭 죽기라도 한번 해보세요. 이거 갖고 못하겠나, 그렇게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내가 뭐 이런 거 할 사람으로 보여, 그렇게 너무 자존심 상해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하면서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역사하고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작은 것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또 앞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이삭 죽기와 같은 이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 놀라운 일, 사람들 살리는 일,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 이삭 죽기와 같은 나의 작은 일을 위해서 주님께 부탁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